아멘. 은혜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2018년도 한 해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또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 소원하고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모든 자들의 또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참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02년 월드컵 그 시즌에 그 부활절 연합 예배 때 기도했던 그 목사님의 기도가 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로 좀 규모 있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감리교 목사님인데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축구 경기장에서 하니까 축구에 관한 기도를 좀 했는데 조금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부활절 예배인지 축구 경기장 개막식 뭐 예배인지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16강을 유럽에 대항해서 이기고 분투해서 또 8강을 가고 또 막 이렇게 기도 제목 내놓으면서 4강에 가고 또 그래서 결승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이상은 축구 관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굉장히 이 목사님이 좀 비판을 받으셨어요. 아니 무슨 아무리 축구 경기장에서 기도를 해도 그럼 야구장에 가면 야구 기도를 해야 되나? 그렇게 부활절 연합 예배인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왜 부활 물론 이제 월드컵 때라 이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그때 그 기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거든요. 막 웃음이 나왔어요. 기도할 때 웃음이 나온 이유가 우리나라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월드컵에 나와가지고 경기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우리나라 팀의 전력인데 16강 가고 8강 가고 4강 가고 너무 이렇게 당시로서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황당한 생각지 힘든 이런 기도를 해서 재밌으면서도 기도할 때 웃으면 안 되는데 막 웃음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우리나라가 4강을 갔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을 때 사라가 웃은 내용이 공감이 좀 갔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8년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꿈꾸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올 한 해 소망 가지시고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해서 늘 충만한 한 해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 1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지지난주부터 우리 요한 1서의 말씀을 또 새해에 어떤 말씀 어떤 방향하고 맞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도록 쓴 복음서라면은 요한 1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앙의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도록 이렇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에게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쓴 내용이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자,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특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크게 자, 세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특징은, 진정한 신앙의 특징은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또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제자들은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지금도 주님과 교제를 하는, 사귐이 있는 이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영주주의라고 해가지고 이 신앙을 어떤 영적인 무슨 깨달음, 득도하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령하지만 손에 닿지 않는 이렇게 가르쳤던 그 이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해서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이셨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셨고 우리가 그분을 만져봤고 대화했고 같이 생활했고 우리와 같이 사귀었던 분, 교제했던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교제의 특징이 있는, 특성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제가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도 교제하시고 그래서 사랑도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결혼을 안 한다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안 할 거야. 어떤 분이 그 자매님이 좋아서 고백을 했습니다. 안 통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중에는 3일에 한 번씩. 나중에는 매일. 그리고 하루에 2통씩. 결국 이 자매님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일이니까 별로 관심은 없으시죠? 자, 그런데 결혼식장에 갔더니 신랑이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닙니다. 편지를 전해준 우체국 배달부였습니다. 자, 널리 알려진 얘기죠. 그러니까 만날 때 정이 생기고 만날 때 사랑이 생긴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할 때 은혜도 되고 풍성하게 되고 사랑도 생기고 믿음도 분명해지는 그런 신앙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일서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신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분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그 예수님을 나와 관계 있는 분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건 관계를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하고 결혼할 거야. 내가 저기 회사 들어가서 저기서 직원으로 열심히 생활을 해야지. 그렇죠? 난 저분하고 친구할 거야. 사이좋게 지낼 거야. 친구 사이로 지낼 거야. 할렐루야. 우리 이제 교회 성도로서, 우리 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관계를 결단하는 그런 것이 이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특징이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늘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풍성해지고 확신에 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요한일서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의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의
많이 나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많이 나오죠? 네, 사랑이 많이 나옵니다. 딱 한 번 들어도 사랑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거의 쉴만 하면 사랑이 나옵니다. 계속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런 것처럼 사랑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왜 믿음의 특징이 사랑인가? 먼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특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신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성탄의 기쁨이 있는 거, 십자가 지기신 거, 부활하신 거, 예수님의 이런 모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이 그 특징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도 사랑이시고 그의 모든 삶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특징이 사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입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특징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살고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속에서 살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요한은 우리의 믿음의 특징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의 이런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한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신 사랑. 신실하신 사랑. 자, 신실하다는 말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탁 와닿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실하다. 발은 좋은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성 배우인가요? 외치는 게 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의리. 어우, 잘 아시네요. 죄송한데 그분은 그것 빼고는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맨날 나오면 의리예요. 그래서 그분 생각하면 의리예요. 근데 주위에서 진짜 그분이 의리가 있대요. 정말. 다른 사람 몰라도 이분은 의리가 있고 의리로 통하는 사람. 자, 우리가 이제 의리가 있다고 이렇게 이 배우처럼 의리가 있다고 할 때는 어떤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은 날 다 떠나도, 그렇죠? 나를 배신해도, 내가 좀 어렵고 힘들어서 관계를 끊고 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아, 이 친구는, 이분은 그럴 뿐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친구는 의리 있어.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친구 믿을 수 있어. 이때 그걸 뭐라 그러죠? 의리 있다고 그러잖아요. 의리. 그래서 친구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의리가 풍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돼요? 안 되죠. 의리가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의리고 그거를 성경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신실하다는 말로 그 의미가 좀 비슷한 의미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이 믿을만하고 또 진실하고 그런 말뜻이거든요. 그 뜻은 아까 의리라고 표현한 것처럼 어떤 관계에 있어가지고 한번 관계에 맺은 그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 관계를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신실하다, 우리는 의리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부모 자식 간을 의리 있다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입니다. 가족들이 다 실망시키고 속을 썩이고 이렇게 해도 별로 거기에 대한 이런 어떤 보답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도 그 본인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러면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신실하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그런 대가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그 관계를 지키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모습을 신실하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말씀하시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버릇없게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상속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난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아버지와 관계를 깬 거예요. 아버지를 버린 거거든요. 가족을 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낭비하고 그러다가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집으로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가 뭐하고 계시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아마도 아버지는 알았을 거예요. 이 아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가도 얼마 안 가서 다 탕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늘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멀리서 오는 걸 보자 달려가서 어떻게 하죠? 막 혼내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안고 포옹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들은 언제나 아들인 거였어요. 실망시키고 동네 사람들은 저런 패역한 아들 이제 아들도 아니야 이제 없는 자식으로 치세요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그 관계의 끈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손을 내미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신실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역사는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신 출애굽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그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다윗에게 너의 후손의 왕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후손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무리 부족해도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또 신앙적으로 볼 때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또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최고의 그 하이라이트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고 늘 우리들의 하나님, 사람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자리를, 그 역할을, 그 관계를 깨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구약, 신약,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가 이제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을 믿고 승리하며 또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서 2장 4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버리시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한 것도 맞고 죄악이 간영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도 부족해가지고 저기 더 말도 안 되는 저 갈대아 지방의 바벨론 같은 저 미개한 저 야만인과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막 불평을 하고 따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박국 그 선지서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그 은혜를 발견한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럼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고 망해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지금도 그 관계를 붙드시고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찬양의 시를 거기서 나옵니다. 그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다가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떠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시절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완벽할 수 없잖아요. 늘 신실하려고 하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변화가 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생각이 드니까 때로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을 때 좋지만 또 싫을 때 싫잖아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으시고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의심과 두려움이, 세상은 신실하지 않아요. 어디가 신실합니까? 회사가 신실하나요? 세상이 신실하나요? 친구들이 100% 신실합니까? 가족들이 100% 신실합니까? 그렇죠? 누가 100% 완벽하게 신실한 그런 곳이 있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달라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두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이 사람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요한일서 읽은 말씀 19절에 죄송합니다. 18절에 보면은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사랑하고 내일은 사랑하지 않으시고, 오늘은 좀 은혜가 됐는데 내일은 또 언제는 그렇지 않네. 그러면 하나님이 변하신 건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는 건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건가? 그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늘 신실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신실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도, 천국 문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실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하고 잘못되고 온전케 못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8년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신 것처럼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우리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되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교제하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고 또 성도님들과 관계도 있고 또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사회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처럼 신실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섬기며 관계하며 또 충성하며 봉사하며 또 뭐 사람들은 이득을 따지고 또 좋을 때 좋고 또 싫을 때 싫고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띠지 않고 변함없는 그런 관계와 섬김과 사랑과 이런 삶을 드러내고 나타날 때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충만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신실한 사랑을 믿으시고 이런 신실한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2018년도 신실하신